모든 교회들이 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며 또 감사로 또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지요. 저희 교회도 이 12월 한 달간만큼은 특별히 이 왕으로 오신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달을 잘 준비하고 주시는 은혜를 또 누리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요, 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몇 자 정도나 될까요? 그 이름이. 자, 몇 자 정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일까요? 제가 그 이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실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이 박씨겠죠. 총 17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입니다. 17자. 자, 그래서 너무 길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방지하고자 해서 1993년도에 다시 한번 법을 제정했습니다. 성을 포함해서 성까지 포함해서 6자가 넘어가면 이제 안 됩니다. 성을 포함해서 6자 이내로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무려 이 17자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자, 얼마나 이 부모가 이 자녀를 볼 때에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은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17자로 이름을 지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태어난 우리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 우리 주원이. 여러분, 주원이 이 이름도요, 지을 때 이 부모가 굉장히 고민하고 신경을 써서 그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그렇게 굉장히 신경 써서 이름을 잘 지었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짓습니까? 대충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항상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굉장히 신경 써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걸까요? 그죠? 그 이름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에 무엇을 가집니까?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자, 오늘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2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예전에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하면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철수, 영희, 순이, 이런 이름들 굉장히 흔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그런 이름 쓰지도 않지만 뭐 요즘도 그래도 나름대로 흔한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있기는 있지요. 그때처럼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이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흔한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름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뜻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이 이제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포로기 시대에는 이름이 어떻게 좀 변형이 되냐면 예수와로 변형이 됩니다. 예수와. 예. 여호수아인데 그 당시 또 예수아라는 이름이 변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때에 이 70인 번역본에는요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이 예수아가 예수스, 예, 지금의 이 예수처럼 이름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슈아라는 영어 이름이 있잖아요. 조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실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가져온 그리고 유래가 된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거치고져서 지금 예수아로 이름이 변형이 됐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예수로 지금 우리는 번역해서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이제 태어났어. 태어나면요 좀 유명한 사람 이름 붙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막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붙이기도 하고요, 막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었겠습니까? 그죠? 쓰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내 자녀가 태어나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 많이.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이 유대 히브리 남자애들 이름이 대부분이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흔하든 흔하지 않든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도 예수라 하라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붙여주셨죠. 자, 그런데 실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 엘로힘, 아도나이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이름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부르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괜히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다가 이게 뭐 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붙인 이름들이 뭐 엘로힘이라든지 뭐 아도나이라든지 아니면 야훼라든지 사실 이런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염치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말해야 되겠는데 붙인 이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 이름이 이거다, 내 이름이 야훼다, 내 이름이 아도나이다, 내 이름이 이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딱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름이 있지 않다. 나는 원래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실 이름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다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 이름 아시죠?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이름은 이주혁입니다. 이주혁. 자, 기둥주자에 빛날 혁자. 여러분, 이름 참 좋죠? 기도. 아멘, 할렐루야.
자, 기둥주의 빛날 혁입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가문에 빛나는 기둥이 되어라라는 그러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제 이름을 지어 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육적인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거기에 계획을 담잖아요. 뜻을 담잖아요. 그냥 대충 절대 이름 짓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에게 그 이름 안에 뜻과 계획을 담으셨겠죠. 인간도 담는데 왜 하나님이 안 담으실 거예요? 다 당연히 담으시죠.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제한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앞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거기다 무엇을 담았을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능력을 담았겠죠. 그 이름 앞에 그냥 뭐 담았겠습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에 능력을 담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에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예요? 자,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구원과 바로 능력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그 당시 뭐 2000년 당시에만 그 구원의 능력을 담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이름에는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구원과 그 능력이 담겨져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켜놓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가 오늘 21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얼마나 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듣습니까? 이것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해요.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에만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싫은 거예요. 왜 거기에만 구원이 있고 왜 거기에만 능력이 있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을 주신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예수님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비참하지만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선포입니다. 그 외침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믿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뜨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12월 이번 한 달간도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능력을 붙들고 그것을 소유하며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번 한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을 보면 아까도 계속 또 우리가 보았지만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임마누엘이 되셔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구원과 그리고 능력을 주시며 이 모든 것을 믿는 우리들과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은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12월의 성탄을 기쁨과 감사로 잘 마주하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이름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초콜릿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이가 초콜릿을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잖아요. 우리 새 자녀들, 우리 새 아이들 초콜릿 좋아해요? 초콜릿. 그래서 초콜릿 다 좋아하죠. 자, 그런데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좀 초콜릿을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하루는 마트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초콜릿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종류별로 사고 싶은 초콜릿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엄마와 아이는 약속을 해요. 초콜릿을 사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마트에 갑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막상 가서 초콜릿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초콜릿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자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안 돼! 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굉장히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지요. 자, 그러다가 이 아이가요, 그 마트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는 나에게 초콜릿을 사줄지어다 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그 마트 안에서 그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우리 아이들 써먹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 써먹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선포를 하자 주위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겠죠. 그 소리를 다 듣고 그 아이의 순수한 그 선포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위에 뭐 아저씨들, 아주머니들이 막 초콜릿을 사가지고 그 아이에게 막 이 풍성하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순수하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더 생각을 해보았냐면 옆에 공사를 이제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런 쓸데없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지 않고 앞으로 미래의 일이고 이걸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올지 안 올지 아직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인데 내가 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득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굉장히 저의 생각이 정말로 부족했구나. 참 연약했구나. 개척을 처음에 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고작 이거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내가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깊이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선포했던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구원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서 지금 살아오고 계십니까? 돌아봤을 때 혹시나 잊어먹거나 그 이름을 선포함이 좀 부족했다면 올 12월 한 달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며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잠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능력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 우리 함께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소망하며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생명 대신 예수. 자,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해야 될 것인데,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불어 우리 주님의 구원을 우리 사문과 가정과 자녀들이 날마다 일상에서 깊이 체험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또 그 은혜의 감격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가정, 교회, 그리고 모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은 잠깐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에 담긴 그 이름을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순간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문제 앞에서도 길을 보여주시고, 낙심할 때에도 세워주시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성탄, 이 한 달을 잘 준비하며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 이번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 이름을 능력이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에 주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울 때도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 그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 그 능력,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한 이름 같지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담긴 그 예수의 이름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새롭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믿음에 살아나며 이번 한 주간도 그 구원의 그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 이름의 구원과 능력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